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지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같이 읽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족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말씀 듣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안수하시고 안찰하셔서 회복되어지고 나음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딸 김현주 집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때에 사랑하는 딸의 입술의 고백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게 건강한 몸을 만드셔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밝은 정신과 밝은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특히나 그런다고 하지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거쳐왔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요즘에 또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뭐 하늘을 찌르고 오른다고 하네요. 여기저기에서 저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주식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아하,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이번 기회 그죠? 김대성 집사님 이번 기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말처럼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반전을 원하고 새로운 모습들을 꿈꾸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들은 극히 드물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삶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니까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의 인생의 주인공을 우리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겪었던 이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한 인간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뒤바뀐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죠. 너무나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해 놓고 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는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근본적인 그의 인생관을 뒤흔들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는 그런 때를 우리도 살아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본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파헤쳐 보면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울에게 있었던 다메섹이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또 우리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던 이 바울의 신령한 경험을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바울의 인생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포와 애프터에 대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바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할 거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한 인생에 비포와 애프터를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장황한 거예요. 특히나 바울에 대한 인생을 추적해 가보니까 비포도 인생의 그 경험이나 설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애프터 변화된 모습들의 그 바울의 인생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수박 걷어앉는 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바울의 인생을 조목조목 한번 여러분과 한번 추적해 가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던 다메섹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셨을까?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음 주에는 바꿔진 바울을 통해서, 아니 바꿔버리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들어보고, 오늘은 그 전 다메섹에서 터닝 포인트의 인생을 살기 전에 바울의 인생을 한번 추적해 가보면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들이지요. 그런데 아는 이야기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조목조목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2026년도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네 가지의 큰 특징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특징을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바울의 출생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질문 과정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속에 답이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여러분,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성의 수도가 다소인데, 이 다소 출신의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길리기아 다소는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의 학문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가 공존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자라다 보니까 다문화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여러 민족이 함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언어적이고 또 사상적인 여러 가지의 준비되어지는 모습들을 바울이 어릴 때부터 경험하면서 자랄 수 있었던 환경이 조성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그가 태어났던 다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헬라어와 로마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와 환경이 이 다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접목되어지면서 살고 있었던,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그런 배경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적인 소통, 사상적인 모습들, 또 배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울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느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느 교육을 받고 어떤 또 모습 속에서 자라났는지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많은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는 않지요.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부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자라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삶의 모습을 영위하고 있지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뭐가 부안이 아름답습니까, 목사님? 뭐가 부안이 뭐 좋은 것이 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은요, 우리 부안을 존중하고 우리 부안을 사랑하고 우리 부안이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고 이 아름다운 교회 속에 우리를 모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뭐 합니까? 제가 4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4월 4일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할 텐데요. 왜 그러냐? 여러분, 환경 탓하는 사람 치고요, 참 바르게 살려고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지역적인 성향 또 우리의 배경 이런 것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 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좋은 문화와 좋은 학문과 좋은 언어와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꼭 부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과 디아트레베를 배웁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3가지의 포인트가 등장을 하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과 디아트레베를 배웠다. 그리고 산헤드린 의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3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다. 가말리엘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학파를 뜻하는데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율법학자로서 굉장히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바리새파에는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샴마니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니 학파는 율법을 해석하는데 엄격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샴마니 학파가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또한 백성들도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에게 다가가서 친숙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래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리고 항상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성도들이 쉽게 다가가거나 쉽게 그 문화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엄격하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 목사가 신학적으로 엄격하게 근엄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막 지시를 하고 다그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들이 와서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우리 애들이 막 엄격하게 막 목사님이 이러는데 와서 막 끌어안기고 할까요? 쉽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가면 근엄하게 막 너 그렇게 떠드는 건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되는 거야. 너 벌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다가가면 어린 애들이 두려워서 오겠냐 말이죠. 어른들도 쉽지 않을걸요. 지금도 쉽지 않아서 최 목사 곁에 오지 못하는 교인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부드러운데도. 샴마니 학파가 그런 학파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는 율법을 해석할 때에 유연하게 해석을 했어요. 유연하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 가운데 함정은 하나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자기들의 생각에 맞게끔 자기들에게 이로움의 어떤 모습에 맞게끔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그 모습이 좋거든요. 또 백성들에게도 율법이라고 하는 이 근엄한 모습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어떤 삶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힐랄 학파의 어떤 창시자였던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였고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파의 계보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수하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면서 가말리엘의
문화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바울도 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뭐 합니까? 율법을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연하게 율법을 해석하고 이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어떤 모습들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었을 때의 그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어요.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배우고 이렇게 똑똑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넌센스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따가도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과 디아트레베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아트레베는 뭐냐면 한 사람이 발언자가 되어져서 청중들을 설득을 합니다. 언변으로 설득을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반대파적인 입장에서 질문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청중들 앞에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청중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언어적인 학문이 디아트레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런 어떤 모습을 어릴 때부터 열심히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논쟁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어떻게 보면 이 수사법이 로마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의 어떤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과정들 가운데에 기록될 수 있었던 모습과 흡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바울이 무언가를 주장을 하는데 주장을 하는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실적인 이야기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궁금한 것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궁금증을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을 때에 예수에 대한 확신, 나의 비전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확신을, 그 확신이 뭐예요?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명에 대한 확신을 적어져 내려가면서 편지의 글을 썼던 바울의 그 사명론이 로마서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변을 하고 이런 어떤 어릴 때부터 배웠던 수사법에 대한 익숙하고 능숙했던 바울의 모습이 그 편지의 글에 담겨져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 서신을 우리들이 가만히 읽어보고 살펴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배웠던 그 방식에 대한 글을 쓰는 모습이 편지 가운데 많이 담겨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논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과 훈련을 참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도 어릴 때에 웅변학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웅변학원을 왜 보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이연사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그 어떤 말하는 방법 또 말하는 제스처 설명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이렇게 학원처럼 그렇죠? 웅변학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사람 앞에서 정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고 그런 교육을 우리들은 받아왔어요. 웅변학원 안 다니신 분들은 과거의 그 세대가 아니고 현 세대죠, 그죠? 네. 그렇듯이 바울도 이렇게 그 문화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에서 유래되어졌던 내용들이에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표명해 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하는 모습들 속에 그 사람의 성향, 말하는 어떤 패턴이나 그 언어들을 구사하는 모습들 속에서 그 사람의 성품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요즘의 심리학이나 상담학들 가운데에서는 대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요 범접할 수 없는 관계의 대화가 있대요. 그 대화의 관계는 뭐냐? 부부와의 대화랍니다. 부부와의 대화는 어떠한 것들을 갖다 붙여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
기분 좋은 아내의 패턴 속에서의 대화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고 좌절에 쌓여 있고 무언가 막 마음속에 이렇게 꼬여 있는 그 아내의 마음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대화의 패턴은요,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무궁무진한 아내들의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신중하고 사랑의 언어를 담아서 서로 존중해주고 기쁨의 모습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실 거고 우리 교회를 지키실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회 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언어는 행복한 언어요. 세 번째로 보면 산헤드린 의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회의의 모습이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리고 지방의회, 다시 말하면 로마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적 재판소와 같은 것이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의회의 의원이 누구였느냐?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유대교 법에 의해서 세워진 70명의 사람과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져서 구성된 판관들의 모임이 산헤드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언도하지요. 그런데 사형을 언도하는데 자신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로마에게 판결의 권한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산헤드린 의회라고 하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어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지요. 반로마에 투쟁을 하지 않는 한 로마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이 어떤 산헤드린 공회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 모습들 가운데 7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너무 당당한 거지요. 왜 그래요? 자기에게도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조서들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그런 조서들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뭐 하기 위해서?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들을 삶들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하나님은 믿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도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를 심판자, 그죠? 법에 의한 심판자로 여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당하게 돌로 쳐 죽일 때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모습을 집행자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러죠? 바울의 과거의 삶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잘 배우고요,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요, 많은 것들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가 배우고 똑똑하고 지식인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 발견해야 됩니다. 잘 배우고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행위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놀랍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본질을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어왔던 것이, 내가 경험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전부인 양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가야 되는 것이 정의이고 진실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 제일이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 제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지켜내려고 하는 독선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그 은혜, 새로운 믿음,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마치 이단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많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바울은 헬라어와 라틴어에 능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제가 아까 다소에서 자라날 때의 모습을 이야기를 했지요. 헬라 문화와 또 유대 문화가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다 보니까 바울은 어릴 때부터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득을 봤어요. 라틴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많은 언어적인 모습들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지식적인 것들을 습득할 수 있었지요. 거기에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로마의 시민권이 어떻게 그 바울이 취득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바울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속에서 답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로마도 이 다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경제적인 욕중지와 환경적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포섭해내는 게 자기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돈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일본인의 권한을 살려고 하는, 그러죠? 그런 패륜적인 민족성을 드러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본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역사적인 배경들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이 유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마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더할 나위 없는 기득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매매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결혼을 해서 얻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모습이 역사적으로 비춰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의 이야기를 유추해 볼 때에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어느 때에 로마의 시민권을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할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을 샀다면 그의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자였겠지요. 그 아버지가 로마의 시민권자이니까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자였겠지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는 시민권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유추해 볼 때, 아하,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아버지가 그 과거에 로마의 시민권을 사서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었던 모양이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학벌, 강력한 신념을 가진 청년 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요. 최고의 스승 누굽니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에게 이제 학문을 배우고 또 말하는 언변의 그 기술들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청년이 말하는 그 모습들, 그 수사법을 통해서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산헤드린 의원이잖아요. 금배지를 달았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추종하는, 따르는, 그죠? 바울을 따르는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율법에서 어긋난 행동을 하거나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생각, 그 이외의 것들을 배척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지도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멋진 성품을 가졌다, 와, 흠모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사상을 따랐을 겁니다. 또 하나,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지요. 율법에 능통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그리고 그 율법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혐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우리의 율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라 하고 하는 사실이 확고부동한 생각으로 신념으로 자리 잡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지금 지도자적인 청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의 조상들 바리새인들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그도 알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어요? 좋은 우호적인 관계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힐난하게 비판하셨어요. 어느 때는 욕지거리도 하셨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진짜로 처절한 비판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모든 사람들을 선대하며 산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는 언어잖아요.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들의 조상들과 예수님은 대립각을 이루고 사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 모습을 몰랐을까요? 그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지식인이었고 율법학자쯤 되어지는 그런 어떤 능숙한 사람이었고 모든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는데 역사관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들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는요, 잔혹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잔멸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잔멸한다라고 하는 이 잔멸의 뜻은 뭐냐면요, 멧돼지가 포도를 파헤쳐서 엉망을 만드는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잔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막 쑥대밭으로 만들고 그들의 모든 사상과 그들의 모든 이념과 생각을 다 회파해버리는 그런 어떠한 사람으로서 내가 살겠다 다짐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또 하나, 네 번째, 바울의 인생을 확인해 보려면 여러분, 그가 이야기했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그의 질병을 우리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앓고 있었던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바이러스에 세균에 감염이 되어져서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 곳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지금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어떤 거예요?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바울이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들 가운데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지금 복음을 전했던 사실들을 너희는 알고 있다. 무슨 뜻이죠? 바울이 육체적으로 무언가 연약함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섬겼고 대접했다.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음의 말씀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나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에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줄 정도로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이것들을 볼 때에 바울의 육체적인 질병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내용들도 있겠지만 저는 안과 질환, 만성 안질환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잘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눈이 잘 보여지지 않고 앞을 잘 못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왜요? 자기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희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희미하니까 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거기에서 철저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을 고립시키는 성향이 있어요. 왜요? 내가 잘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고립되어지는 그 어떠한 모습에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 누구를 고립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고립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삶이 그랬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내가 배운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마음이 강했을 거예요. 새로운 거에 대한 배척하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게 생겼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어졌던 원인도 아마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의 조상 때에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버리면, 바울이 인정해버리면 그의 조상들 바리새인들은 뭐가 되는 거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중죄인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조상들의 죄, 또한 자기가 배워왔던 이 학문들, 자기가 주장해왔던 이 삶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위기감과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것을 쥘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을 몰아내야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다 감옥에 가두고 죽여야만, 더 이상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야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서 살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고 행복하게 살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아직 이 땅에 메시아가 온 게 아니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사상과 그런 교육과 그런 훈련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이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배척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라고 생각하고 더 강렬하게 몰아붙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 속에 강했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이런 삶으로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을 갑니다. 다메섹을 가요. 다메섹이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압송해서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잘못된 열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였습니까?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바울에게 잡히면 죽어, 저 청년에게 잡히면 우리도 죽어,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 라고 하는 이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었고 도망다니고 숨게 되어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신묘막측하시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지금 도망가고 숨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가고 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달려들어 가고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두 가지의 변화의 모습이 있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현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이지요. 바울이 직접 예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음성을 분명히 듣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현현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기의 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사흘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기,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를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면서 영적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지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회심 집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꿔진다, 틀어진다, 터닝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원수처럼 행할 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그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준비하고 계획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아직도 강박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원수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핍박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바울이 항상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핍박자, 폭행자, 살인자의 모습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꿔질 수 있었던 이유는 훈련이나 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원수에서 종으로 바뀌었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박해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도 배우고 잘 준비되어지는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 그죠? 어떤 상황, 형편,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기회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바꾸셔야죠. 그러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막 부르려고 찾으려고 이렇게 준비되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내 모든 형편이 좀 어느 정도 나아진 때에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이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요, 준비되지 않아도 빚에 허덕이고 내 삶이 막 처절하게 공고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그냥 허투루마투루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최 목사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체험이, 이 터닝 포인트가 신학적으로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뭘까?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짤막하게 세 가지로 설명드려요. 첫 번째는 사도로서의 정당한 권위가 세워집니다. 기독교의 신학의 근간을 이루는 사건이지요. 이 다메섹의 사건은 또 하나, 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다. 나를 만나시는 주님을 나는 증거한다. 여러분, 핍박자와 박해자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물론 그 상황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누군가가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 스스로에게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배워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누구의 허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게 아니라, 나는 만나주신 그 예수,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엄청난 복음의 권위 아닙니까? 만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예수를 만난 자만이 예수가 확실하게 살아계신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알을 증거해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이렇게 회심함으로 터닝 포인트가 되므로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지죠? 하나님의 수건의 사업,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증가하는 증인이 되어 달라고 이방 선교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놀랍죠. 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자꾸만 다음 주로 미루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왜 바울을 다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거기서 헬라 문화와 로마어와 또 헬라어와 여러 가지 학문과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하셨을까? 이때를 위함이었다.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 처음부터 주관하셨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공동체가 단단해져 가지요.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이 20여 년이에요. 20여 년인데 20여 년 동안 바울은 10,000km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마다 교회가 세워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자동차가 있으니까 10,000km를 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그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 자동차가 있습니까? 바울의 일행들이 막 돈이 많아서 막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까? 항상 걸어서, 그죠? 그 어려움의 환경을 뚫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먹을 것도 없이 굶주려 가면서 그렇게 10,000km를 걸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진 곳들마다 믿음의 공동체들이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전달자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하고 디모데와 같은 멋진 믿음의 제자가 만들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준비해야 될까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시다. 동참할 때에 우리가 뜨겁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대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교회의 터닝 포인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를 승리자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인생 속에 간섭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의 모든 삶을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세우실 때에 아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터닝 포인트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